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적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롬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묘지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장정현 목사님 베네수엘라 4차 선교 출장 보고가 있었는데 목자의 공간 안에서 권능의 손수건을 통하여서 많은 치료와 또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지개로 역사해 주셨고 또 권능의 손수건으로 변함없이 아버지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정은 목사님과 또 콜롬비아 만민교회 일꾼들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입니다. 헌화자는 8교구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만민의 역사 속에 빛의 근본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하신 귀하신 주님의 선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굳건한 믿음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빛나고 소중한 자녀로 나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며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8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그리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차라 말씀 제목하고 또 본문 읽어보셨을 텐데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사랑이시구나, 이걸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협력하면 더욱 쉬워진다는 뜻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준다면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저력은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적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읽어주신 본문 9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그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룩이란 밀을 갈아 띄운 것으로서 효소의 일종입니다. 쌀이나 밀가루에 첨가하면 성질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누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누룩의 의미로 비유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좋지 않은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앙의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충만하고 헌금 생활도 자연스러워지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지요. 예배 있는 날에는 주실 은혜가 사모되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예배에 임하게 되니 말씀이 감동으로 와 닿으면서 천국의 마음으로 더욱 부풀어 오릅니다. 범죄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회개하니 막힌 담도 허물어지는 복을 받기도 하지요. 은혜 받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진리의 것들이 버려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으로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자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생명의 재단에서 천국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 가시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천국 비유의 누룩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법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에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와 소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소제물에는 밀가루나 떡 또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곡식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제물은 오늘날 예배와 함께 드리는 감사 예물에 해당하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상한 심령으로 드린다거나 타인을 의식하며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제사법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가르침대로 하여 연락받는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유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악의 악을 더하는 생각으로 번지다 보니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비극을 낳았지요.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소금, 기름, 유향을 첨가하여 드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의 향을 담아 드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때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하시지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없게 하고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물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당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잊지 말고 두고두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변화하는 속성이 있음을 아시기에 가나안 땅, 곧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개함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지요.
차라리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록새록 새기기를 원하셨지요. 유교물을 먹는 자, 곧 세상 것들이 틈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구원의 길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 사함을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여야 하지요. 세 번째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의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십니다. 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적은 누룩이란 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죄든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풀어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로 성도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권면하지요.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도 있지요. 혼인에 대한 내용, 방언과 성령의 은사, 또 영적인 사랑, 또 부활 등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 전체에서는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음행에 대하여도 경계해야 되지만 자신은 마치 진리를 이룬 것처럼 음행한 사람을 비난하고 없이하고자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죄성을 온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사단의 역사를 받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적은 누룩 남아있는 죄성에서 온 덩이에 퍼지면 자신이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요, 판단, 정죄했던 것을 자신도 받을 수 있기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주신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후반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라고 반문하시지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깨우침이나 버릴 수 있음도, 의를 이룰 수 있음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면 새 덩어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까지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범한 모든 죄악과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악한 말과 행동을 멀리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곧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결의 목표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 누룩으로 젖어감이 아니요 성결을 향한 발걸음은 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충실한 신학시대 유대인의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에는 영의 것들을 놓쳤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셨고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 입장에 맞추어 판단, 정죄하기에 급급하였고 심지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이는 자신들이 믿고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 누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해방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지요. 이들의 누룩의 성향을 자세하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경계하며 말씀하여 주셨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며 7가지로 부분 나누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들지 않도록 하신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별 소득이 없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두 사람이 나타나 증언합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본인들은 직접 보았고 들었다 할 수 있지만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귀히 여기셨지 결코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며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을 정화시킨 것만 보아도 평소에 얼마나 성전을 신성시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혔던 것입니다. 두 증인은 표현에서도 말을 보태어 거짓말을 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며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에게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한 것도 모를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한편 예수님은 거짓으로 송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63절에 보면 잠잠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한다 한들 그들이 깨우칠 수 있겠는지요.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섭리만을 잠잠히 바라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 후에야 그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말씀하실 때만 해도 깨우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도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요. 편견과 편벽된 마음은 참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낳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편벽된 마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받기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진실한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정언한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생각해 볼 때에 혹여 그들이 기도 중에라도 잘못임을 깨달아 회개하였을까? 아니면 여전히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을까?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지요. 바리새인들이라 해서 다 잘못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후 깨우침을 받은 후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해 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장사에 필요한 것까지 준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이 열리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하는 사도로 일변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외에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도 말씀하시며 삼가 조심하라 하셨지요. 사두개인은 모세의 율법은 인정했지만 외식에 젖어 있었고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하여 위협이 된다 싶으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나 당시 아무리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 천국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누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누룩이야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만 좋지 않은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분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지 않은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인간 경작이 시작되는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든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 도구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환경을 이용하지요. 하와를 미혹한 뱀이 그리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와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뱀을 만든 재료는 어떤 것을 감히 하느냐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는 성분의 흙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 쉽게 악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악한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 들 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기에 좋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니까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최초의 인류를 넘어뜨리는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다리를 잃고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는 비참한 들짐승이 되었습니다. 뱀과 가까운 사이였던 하와는 뱀의 괴계를 눈치채지 못한 채 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정과 욕심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야만 했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으로 내려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라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되는 불명예도 안을 수밖에 없었지요. 정과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분별력도 판단력도 떨어지고 배후 세력인 사단의 역사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듣다 보면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 잠시 소개합니다. 공룡은 그룹들이 늘 아담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단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선악과에 있음을 퍼뜨리지요. 이를 받아들인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다가 중간에 들키고 맙니다. 그 결과는 멸종이라는 열매였지요. 공룡은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생각인 줄 알았고 지혜로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면서도 배후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부러움은 언젠가는 서운함으로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로 발전되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덫이 서운함이라 하였지요. 깨어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도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놓는 대표적인 덫이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을 갖는 마음은 쉽게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있단다면 기도하면서 바로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까이에 있다 하여 꼭 경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능히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권면해 주지 않았겠는지요? 권면해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정참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아직은 부족해도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승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들었다 하여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진실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판단, 정죄하면서 해야 된다면 그만큼 상대방 마음하고 다른 모습이라 한다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가볍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와전되어지면 더 복잡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 진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우쳐 가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상대에게 권면해주고 그릇 행하여 간단한다면은 권면해주고 또 두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듣지 아니한다면은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 어떤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시면서 정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 나갈 의무가 있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 형제들은 함께 천국에 이를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교회에 힘이 되겠다 한다면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그만큼 영적인 사랑이요 또 능력이 된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는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지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분이라면 설령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도 능히 풀어갈 수 있지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마음, 지혜와 방법도 알려주시니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충만하였지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질서를 따라 순종하게 함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각 지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루어가게 하시지요.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하는 만큼 내게 있는 진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과 입장에 맞춰주는 여유로움도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전화하면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반대로 바꿔서 말했다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괜찮아. 그 사람도 잘 모르거든. 그랬다는 것이죠. 예.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의 부족함이 있다 해도 판단, 정지하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 나적인 이런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말씀이 마음 안에 풍성해지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아버지께서 근본에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교제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화평이 깨어질 일도 없는 것이고 서로 간에 마음 아파할 일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만큼 이루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영의 마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루는 만큼 천국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보다 더 나은 천국, 더 높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소홀해진다면,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영적인 문제의 징후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멀어진다, 예전의 마음하고 식어진다, 또 기도가 소홀해진다. 그럼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아니하는지, 혹시 그 징후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찾아 영적으로 승화한다면 한 차원 더 성장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생사가 걸려있는 상황인데도 기도도 안 해보고 육의 흐름대로 선택하여 간다면 자기 영혼에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간절함의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청년연합회장 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장님이 그 속해 있던 교단에서 파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연합회 막 됐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적으로 그랬었죠. 저도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뭐였었냐면은, 교단에서 인정해주면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했을 때 이제 단에서도 또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제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 세울 때 사람이 이제는 안수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세우시는 분이 있고, 또 사람이 안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구세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도도히 역시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만민의 역사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영혼하고 또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에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영적으로 깨닫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으로 와 닿게도 하십니다. 찬양 중에 답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엉킨 실타래에서 한 줄기 가닥이 잡히고 풀리기 시작하면 술술 풀리는 재미와 감동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할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주어지는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적인 상황들이 초창기에 이제 5월달부터 이렇게 있었었죠. 그때 초창기 때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떠올려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7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음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서도 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시고, 또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시고, 그리하면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떠올려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궁구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사도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도마와 같은 제자도 있었구나. 이것이 그 감독으로 밀려오면서, 아, 그렇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정리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마음이 정리될 사람도 있는 것이고, 도마와 같은 마음이 정리될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완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그 죽음 앞에서 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서 멋있게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순교 자리까지 갔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 또 도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였다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아야 믿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 제자 또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베드로처럼 도마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처럼 변화받을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겠구나. 물론 그보다 더 승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악한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늘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끈은 신앙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법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사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은혜를 해고할 수 있는 절기도 주셨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이었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지요. 분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이 은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생명줄과도 같은 은혜를 망각하게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좋은 생각까지 바꾸면서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사단의 정체를 알았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였지요. 환난이나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도, 사망도, 어떤 권세자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였지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은 자신을 뜨겁게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영의 세계를 체험케 했던 은혜는 중단 없는 전진만 있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과 은혜 받은 이들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교회를 이룬 동력자,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지요. 이런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이루어졌지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흐르면서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만민의 신앙의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재단에서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추억의 시간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해 보시지 않겠는지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감되어 있는 발자취를 따라 상고할 때 각자 받은 바 은혜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교에 온 지 횟수로는 32년이요 목회는 28년입니다. 본 재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교회로 내려간 지는 만 1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민과 함께하는 역사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명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는 그 시간들도 있겠지요. 저는 아무래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부모님의 품과 같은 환경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야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꾼들의 보호막 아래서 회원으로 있는 것과 사명을 맡아 이루어갈 때는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가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또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일꾼 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들려줬을 때에 초대교회, 바로 이방인 교회들이 또 든든히 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직 예배 드리는 날 임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저분은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는데 저분은 대교구 제가 담당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저분은 친분은 없었지만은 이 화면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임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더 감동이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잘 이겨오신 분들이구나. 다른 분들이 임직하실 때 얼마나 임직하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바로 돼서 임직하신 분들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훨씬 넘는 상태에서도 이 직분을 못 받았을 때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만큼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임직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었구나 또 싶고, 또 하늘나라 또 만민재단의 이 감독자들로 이렇게 새겨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우리 임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일꾼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표현하기 민망합니다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는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지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뒤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재단, 참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재단, 말씀과 권능이 있는 재단, 아버지의 마음이 움트는 재단, 이러한 재단으로 인도받은 일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요. 아버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제게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민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소개받지 못했다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셨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의 믿음과 영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을 주셨고 분별케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었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였고 신앙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하다 보면 충만함이 밀려옵니다.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그토록 궁금했던 선악과 사건이 해결되니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도 떠오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명쾌하게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찾아가는 행복이 있었지요. 태초에 계신 아버지, 현재 나와 무관하지 않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고 영원전부터 바라시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자로 만드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 실패자기 아닌 걸작으로 만드시고자 생명의 재단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이 닫히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사랑, 태초에 품으셨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도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 갖은 고난을 잘 이겨낸 우리를 위해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로 다시 보내사 맞아주시는 사랑, 경작의 날 동안 그 노고를 7년 혼인잔치로 이루하시고 경작의 날 동안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껏 천년세월 누리게 하시는 사랑, 땀 흘려야 소산을 얻는 법칙에 따라 일한 것,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천국의 상과 처소로 주시어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밀려오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만민의 신앙이라 하지요.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신 주역은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당회장님의 희생헌신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알기에, 또한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게는 천국 주신 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주신 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주셨고 비전을 갖게 해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그분의 은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한들 그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제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사랑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결이 있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붙들고 가는 것이지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거기 흔들리고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지요? 저는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좀 단어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당회장님께서 애타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셨고 제사함 받게 해주셨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셨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이 각인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영으로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죄악으로 간영한 현대 감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현대 감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분들,
이분들을 현대 감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번제를 드리러 갔다 온 아브라함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계 비속, 살인 미수입니까? 서원 기도하고 딸을 제물로 드린 사사 입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계 비속 살인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근데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 그런데 멜리데셈에 이르러서 신처럼 추앙을 받았다 합니다. 그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풀려났습니다. 2년은 이 가택, 연금 상태 감옥 생활을 했었고, 잠시 풀려났다 다시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만은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음해성이나 안 좋은 말들을 했다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인지,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창립 37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더욱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구절절 감동이 되다 보니 눈물이 다 핑 돌았지요. 그동안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일꾼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이 시간들은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열매들하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할 날을 위해 기도하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방점을 찍듯이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보고 싶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에 담긴 그 사랑의 눈물로 받았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당회장님은 당회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지요. 우리의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결론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당회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속해서 당회장님과 점심시간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9899 사건 있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회장님,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면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회장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저도 그 짧은 시간에 막 회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생각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설마 고맙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도님, 언제 성결되시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정말 뭐 하나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당회장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딱 새겨졌기 때문에, 당회장님께서는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빈틈없이 오직 생각하시는 것을 이용했건,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마음뿐이신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가하다 하시면 가하신 것이고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권능의 손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정의 목사님 무엇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권능의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권능의 손수건은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목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 되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갔으므로 그냥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하는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지요. 오늘은 여러 비유의 누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적은 악의 누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늘 묵상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번 창립 37주년에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천국에서 추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겨낸 시간들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회상할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추억하는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비고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다치지 않게 하셨고 그 엄청난 천둥 번개치는 폭풍 속에서도 견뎌낸 일들을 회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지요. 감동과 함께 감사하며 마음껏 영광 돌릴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아름다운 것들로 추억할 감동의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갔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적은 악한 누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